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심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도 똑같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성경 구절 하나가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신다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이라고 그랬는데 4장 30절에 있어요. 4장 30절. 혹시 기록하신 분들은 그 절수를 바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날까지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원의 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구원의 날, 구원의 날. 구원은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3단계 있어. 여러분 들으셨죠? 구원은 3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과정에서 예수를 모르고 죄를 짓고 마귀와 더불어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걸 가르쳐서 1차 구원이야. 1차 구원. 1차 구원. 이걸 과거 구원이야.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의인이 됐다. 과거에 내가 죄인인 의인이 됐다. 이걸 가르쳐서 1차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잘 배우세요. 1차 구원. 그러나 우리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로 끝나자마자 죽으면 돼. 구원 받자마자 죽으면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지해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항상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랬거든. 받은 구원을 계속 유지하라 이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현재사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현재 구원.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는 이 과정, 이것을 가리켜서 3차 구원이야. 3차 구원. 이건 2차 구원이고 이건 3차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수로로 말하면 1차 구원을 뭐라고 그랬죠? 중생의 과정, 중생. 거듭났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했다. 그리고 2차 구원의 과정을 성결했다. 거룩하게 산다. 또는 경건하게 산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결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내가 중생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과정에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 성화 또는 영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디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까지 받아요. 여기까지. 과거가 정리되는 중생의 과정, 현재 내가 성결한 삶 또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요 2차 구원. 또 그 다음에 그러다가 먼 훗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는 부활되어 올라가고 사한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는 이 과정, 성화의 과정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중간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중간에 낙방생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주변에 내가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나도 과거에 성령 받았었다, 뭐 방언도 했었다. 그거 다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봐요. 현재가 현재. 우리가 이렇게 1차 구원, 2차 구원, 3차 구원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자 여러분 찾아볼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썼는가? 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차 구원의 날, 2차 구원의 날, 3차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도장해 줬다 이거예요. 도장을 딱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세요. 그럼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아직 못 찾으셨어? 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참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인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인쳤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쳐줬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줘. 너와 함께해.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요 인친 것도 대단한데, 보증.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보증 쉽게 내가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융자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너를 보고는 융자 대출 보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보증을 세워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보증을 쓰는 사람은 누구냐? 나보다 경제력이 있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증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증과 나와 은행과 삼각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자를 꼬박꼬박 잘 갚고, 만기가 되면 뭐 본전도 갚고 원전도 갚고 이렇게 하면은 별일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고 원전도 제대로 갚지 않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나를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추궁해요? 보증선 이 사람을 추궁해요. 당신이 보증선 아무개가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고 원전도 제대로 갚지 않소. 어떻게 된 거요? 이 보증을 추궁해요.
그럼 보증은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를 믿고 보증서 줬는데 네가 왜 이자도 갚지 않고 원전도 갚지 않아? 이러면서 나를 추궁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네, 내가 갚아야지. 이게 보증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것을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은행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또 나는 누구냐? 나 이정복 목사. 나야, 나. 그리고 보증은 누구예요? 그럼 보증 누구야? 성령님. 맞아, 성령님.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정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 나가고 죄 짓고 엉뚱한 짓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이러지 않으시고 성령님에게, 당신이 보증선 나무개가 지금 곁길로 나가고 있어, 잘못된 생활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나한테 너 왜 이래? 내 입장 곤란하게, 이러면서 나를 책망해 주시고 감도도.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죄와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조금 과한 말씀이면서도 옳은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동의가 되세요?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아까 여기서 배웠잖아. 인쳤어. 성령님이 나를 인쳤어. 나를 책임져 줘, 나를 보장해 줘. 그것만도 굉장한데 거기다가 보증으로 성령을 또 주셨어. 보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혹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 보증서 주신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징계도 주시고, 이래서 나로 하여금 곁길로 가다가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과한 말씀이지만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행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자꾸만 내 욕심이 죄의 종 아래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지만서도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고 혈기가 남아있고, 때로는 나 체면을 생각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님이 자꾸만 나를 책망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있으면 매를 때리시면서라도, 그래서 늘 나를 보증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제대로 받아놓으면, 아멘, 성령 제대로 받으면 1차 구원뿐만 아니라 2차 구원,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완성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야. 아까 우리 7시 예배에 성령 받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 받았다 확실하게. 성도에겐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신, 두 번째로는 누가 말해줘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 세 번째로는 나는 성령 받았다 하는 확신,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있다 하는 확신, 그리고 5번째로는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게 보상의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재밌어요? 지겨워요? 재밌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재밌어야 돼요. 이거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시련도 있고 재미없어. 천만의 말씀. 그런 시험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 이기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연약할 때는 그는 도와주시고, 내가 쓰러졌을 때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되게 하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셔서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간증거리와 새로운 감사거리를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는 성령 역사를 쫙 내가 설명했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우리 신자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절대 중요하지.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은 분명히 받았어. 근데 삶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참 기분 나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라 해놓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것도 어떻게 비유가 될까? 바울 사도가 왜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는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유사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 저는 뭐 술 취해보지는 않았어요. 옛날 시골에서 막걸리도 먹어보고 소주도 한 잔 먹어도 보고 뭐 그랬지만 뭐 우리는 못 먹었는지 안 먹어봐서. 근데 취해보지는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술이 어떻게 취하느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술을 먹어요.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술이 술을 먹어요. 한참 술을 먹고 나면은요, 이제 그런다고 그래. 술 취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냥 뭐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끌어당긴대. 술이 술을 자꾸 끌어들이긴대. 그래서 술이 술을 먹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버려. 완전히 술에 취해버리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요. 그런 쉬운 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상시는 아주 점잖하고 처녀처럼 아가씨처럼 조용한 사람이 술 먹고 나면 막 용기가 생기고 막 바른 소리 하고 말이야, 춤도 추고 막 이래요. 당신 왜 그래? 나 몰라 이런.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러므로 바울이 술 취하지 말어, 그건 방탕한 것이냐,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술이, 이게 성령님이지요. 성령님이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으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너를 사로잡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단계도 두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사실은 성령의 단계. 첫째는 감동의 단계가 있어요. 감동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감화 감동의 단계는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멋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작해서 나왔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래도 교회에 나왔다. 이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돈 줄게 교회 가자 안 나와요. 술 좋아하는 사람, 야, 술 한 대박 소주 몇 병 줄 땐 교회 나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교회까지 왔다. 나중에 쉽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 안 돼요. 내주를 받아야 내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단계 충만이 돼야 돼요. 충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언젠가도 내가 설명했습니다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의자 중심에 의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 가운데 내 의자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그리고 성령님은 밖에 있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 속에 끌려왔을 뿐이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게 아니야 아직. 그러면 내주의 단계는 누구냐? 아직도 내가 앉아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다. 내주 오셨다 이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거. 이것도 안 돼. 그럼 우리는 충만은 뭐냐? 충만은 이제 내 자리가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나는 중심 밑으로 내려 있다 이거.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야. 주인이. 감화 감동은 주인이 나고 성령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감동해 주셨고, 내주의 단계는 내 주인이 난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긴 오셨어.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이걸 가리켜서 표현하면 감화 감동은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아니, 자연이 아니라 교인.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는 왔으니까 교인이야. 교인.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직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앉아있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사람은 신자예요. 신자.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있고 나는 그 밑에 앉아있다. 이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성도야. 성도.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야. 오늘 교회 안에는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면 교인이야. 교인. 6개월 1년 돼서 세례 받고 회원 명부에 올랐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니에요. 그냥 교인일 뿐이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이게 신자고, 성령 받으면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니까 신자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나를 우지좌지할 수 있는, 완전히 내 운전대를 이분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사람을 운전해.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운전했지만 두 번째는 술이 술을 운전하다가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운전해. 자, 이 사람을.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돼야 된다 이거야.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이십니까? 이런 성도가 돼야 돼. 우리 한국에 이런 성도들이 많지를 않아요. 뭐 1천만 성도니 뭐 몇백만 성도니 했었지만 이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성도가 돼야 돼.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뭘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 자, 아까 내가 오전 시간, 7시 예배 시간에 성령 받은 증거를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 어떻게 좀 시원찮아 이게. 가난이 들이들이 붙어가지고. 자, 외적 증거.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 아까 내가 말씀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은 외적 증거나 성령 충만 받은 외적 증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외적 증거는 성령의 대명사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대명사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성령의 대명사는 불입니다. 불. 그렇듯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불은 열심히지 않습니까? 막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요. 찬송이 뜨겁고, 막 기도도 뜨겁고, 봉사도 뜨겁고, 뭐 전도도 뜨겁고, 교회 일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지근한 것, 마치 라오디게 교회 마냥 말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해서 내뱉어버린다 그랬어. 토해버린다 그랬어. 열심히 있어야 돼요. 기왕이 믿을 바면 열심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뜨겁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뜨거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체험적으로 뜨거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은 불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뜨겁고, 또 막 가슴이 뜨겁고, 손발이 뜨겁고, 또 막 얼굴이 뜨겁고, 그런 체험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바람 같은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거든.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 바람은 움직이는 거. 바람은 절대로 정체가 없어요. 전혀 바람이 안 분다고 해서 수도비 되는 게 아니잖아. 바람은 움직여. 그렇듯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움직여. 자꾸 활성화. 늘 활동을 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예요. 가정에 볼 일도 있고, 또 그냥 회사도 갈 일이 있고 볼 일이 있고, 근데 그래도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쁘고 기쁘고 바빠요. 알아듣겠어요? 바쁘고 기쁘고 바쁘다. 다 같이 시작. 바쁘고 기쁘고 바쁘다. 시작. 기쁘고 바쁘다. 왜? 바빠요. 바빠. 아내 노릇도 해야지, 엄마 노릇도 해야지, 며느리 노릇도 해야지, 또 교회 일도 해야지, 회사 일도 해야지, 직장 일도 해야지. 바빠요. 바빠. 그러면서도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바쁘게 일하면서도 두런두런하고 에이씨 해가면서, 그건 성령 덜 충만이야. 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쁘고 기쁘고, 또 반대로 기쁘고 바쁘고, 지친데, 내가 지금 지쳐 있는데 상당히 지치단 말이야. 그런데도 열심히 일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어. 이게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했는데, 이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험적으로 바람같이, 이건 뭐냐? 진동이라. 진동.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동의 역사가 있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아니라도 막 그런 일이 주변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가짜도 있긴 있어. 그냥 가짜도. 성령의 역사로 진동하는 게 그냥 지가 그냥 떨다가 움직여 넘어지고 말이야. 그건 그저 하나님 속이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막 나를 이렇게 막 두들기면 말이야, 막 움직이는 이런 체험적, 이것도 체험적. 자, 이건 신앙의 삶이 열심히 움직인다. 이건 체험적으로 실제 뜨거움을 느낀다. 체험적으로 진동을 느낀다.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외적 증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가지 신비로운 체험들을 해요. 아까 설명했죠. 여러 가지 쉽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방언.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입니다. 방언도 하고, 또 막 뭐야죠? 예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신자들 가운데 못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자기는 방언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방언을 못한다. 그럼 목사를 깔보는 것들도 있어요. 자기는 방언하는데 목사를 가방 못한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씩 각각 평신도, 보통 신자들에게 주는 은사가 뭐냐? 방언, 예언, 통변, 이런 것들을 신자들이 많이 해요. 방언, 예언, 통변. 그리고 최종 목사님들에게 하는 건 뭐냐면 지혜, 지식, 분별.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지혜는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또는 지혜는 그냥 지혜. 지식이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들은 이해가 돼요. 영감이 떠오르고. 그 지혜는 글자 그대로 지혜가 있어야 교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상담도 가능하고, 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부흥사, 하나님께서 좀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들, 부흥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제일 많은 것이 치유, 병 고치는 은사. 또 그 다음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사하는 은사. 자,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건 주로 신자들에게 주더라.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신자들에게 많이 주더라. 그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은사를 주시더라. 말씀의 은사를 주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아주 좋은 것은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 참 7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만, 제가 성경 구절을 수십 구절을 썼는데 이거 성경 안 보고 내가 다 외워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 구절을 잘 하십니까? 노력입니까? 은사입니까? 난 그렇게 묻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전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외우는지 잘 몰라요. 하여간 많이 외워요. 굉장히 많이 외워요. 그냥 두 가지 다 있다고 그랬어요. 노력도 있지만 은사다. 왜 노력은 좋은 말씀은 내가 외우려고 노력하니까 노력이고, 그런다 해서 이 나이에 기억합니까? 내가 지금 83살입니다 나이가. 근데 기억나요. 근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요. 참 너무너무 나도 신통해요. 신자들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이름도 저분이 누구지? 그런 정도로, 그런데도 강단에 서면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요. 내가 생각해도 신통해. 지난주에도 내가 전전주에 이웃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틀만 부흥해달라고 가서 했는데 성경 한 번도 보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막 쫙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외우십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목사님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분별의 은사. 그리고 좀 크게 쓰시는 분, 뭐 크게 쓴다기보다도 주로 부흥사들에게는 치유,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는 어느 것이 중요하냐? 아니요, 다 중요해요.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 이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는데 목사님은 그건 못한다고 해서 그거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쨌든 성령 충만 받으면 목사님이 됐든 부흥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은사가 있다는 거. 은사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여러 가지 쭉쭉 뭐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이게 다 성령 충만한 하나의 외적 증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이론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 분명하면 넘어지다가서도 내가 받은 체험이 있으니까 마치 오뚜기 마냥 우뚝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돼. 삶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외적 어떤 이런 증거도 아주 필요하지만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이거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 가지고 있는 신자들 많이 있어요. 근데 삶의 문제가, 삶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 성도와 교회 밖의 성도가 따로따로 놀고 말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요. 삶. 아멘. 그럼 삶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해놓고 19절에 뭐라고 썼느냐면요, 시와 찬미의 샘. 그 다음에 또 20절에도 보면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찬송의 삶이 있어요. 찬송의 삶.
찬송의 삶. 찬송이 그렇게 좋고, 찬송 부르고 불러도 은혜가 되고, 찬송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찬송이 있어요. 소리내서 부르든 콧노래를 부르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이게 없으면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물론 찬송가는 슬플 때 부르는 노래도 있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부르는 노래가 있지만, 그래도 찬송의 삶이라는 건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끔 신자들 데리고 어디 이제 야외 나갈 때 있어요. 교회 버스 대절해가지고 잠 타가지고 가죠. 그럼 가다가 보면 심심하니까 리더 하는 사람이, 야, 우리 노래 하나씩 돌아가면서 불러 이러지. 좋아 노래를 불러요. 어떤 사람은 유행가를 모르니까 찬송가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 찬송 불러. 그러면 어떤 성도가 그래요. 야야, 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시시하게 찬송 부르냐? 근데 그 사람이 아예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그 여자가 방언도 하고 그런 여자예요. 그 뭐 자기 나라는 은사 있다고 까불고 그러는 사람. 그런데 뭐 여기까지 나와서 시시하게 찬송 부르냐? 유행가 부르라 이거지. 물론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이고는 싶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의 삶이야. 아멘. 이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곡조에 맞춘 기도요, 곡조에 맞춘 말씀이요, 곡조에 맞춘 간증입니다. 찬송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모든 노래는요 다 신세타령 노래예요. 신세타령. 그런 노래들은 의미가 없고 다 절망적인 노래예요. 절망적인 노래. 여러분, 노래 가운데 뭐 신바람 나는 노래가 뭐가 있어요? 뭐 쨍하고 해뜰날 뭐 그런 건 좋아하죠. 그러나 거의 다 보면, 전부 보면 뭐 그런 노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교회에 박도수라고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완전 장애인이야. 그냥 막 두 발 걷지도 못하고 그냥 지팽이를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해요. 그분이 우리 동네 뒷동산에 반산이라는 산이,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그래요. 찬송도 얼마나 많이, 또 장애 가진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찬송가를 보지 않고서도 많이 부르는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있는 그 옆길로 김양배라는 사람이, 저 죽산이라는 사람 사는데, 그 사람은 동네 깡패예요. 아주 덩치도 좋고 주먹 있는 사람이에요. 그 노름을 그렇게 좋아해. 그날도 이제 그냥 역시 노름하러 가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이게 들리는데 그냥 감동이 되는 거야.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를 따라서 그 소리에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니까 바로 박도수라는 그런 장애인, 뭐 요즘 좋은 말로 장애인이 옛날엔 병신이라고 해요. 병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그냥 천사 같은 거야. 비록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노름으로 가다가 중단하고 그분하고 대화가 벌어졌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겠어요? 어려운 상황 어떻게 이렇게 이러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 김양배라는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신앙생활 잘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 수장노인 노승우 장로님의 큰 딸아이가
장가를 가가지고 장로님 사위가 돼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분 밑에서 내가 주일학교 때 공부도 성경 말씀도 배웠고, 야,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찬송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찬송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찬송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송의 삶이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삶은 감사의 삶이야. 감사의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삶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멋이 뭐야? 예수 믿는 멋,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너 예수 믿는 멋은요, 요 두 가지라고 난 생각해. 찬송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고 많은 장애 중에 나는 두 가지, 늘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건 두 가지. 첫째는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 나 같은 쌍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응? 나 아주 시골뜨기 형편없는 놈인데, 부끄러운 얘기지만서도 내가 착실해 보이죠? 착실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집에서는 개근했는데 학교에서는 33번 결석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소리지? 집에서는 개근했는데 가다가 도시락 까먹고 애들하고 놀다가 돌아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절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선택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택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했고 믿음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이건 장로교 교리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배움이 좋은 것도 않고 무슨 뭐 대단한 재력가도 아니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쓸모도 없는데, 시골뜨기인데 말이야, 아주 말썽꾸러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또 믿음은 누가 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내가 공로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매일 그렇게 삽시다. 뭐 미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내일 1년 10년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아침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늘 새벽기도 나갑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1시간 그저 이쪽 저쪽으로 기도하다가 바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로 운동화 신고 그리고 뛰어요. 한 3.5km, 4km를 매일 뛰어요. 그럼 가다가 보면 많은 어르신들, 나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요. 그럼 서로 오며 가면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그러다 보면 대화 속에서 나이를 묻게 돼요. 예,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쭈구레기탱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신사생 지금 83세입니다. 83세 되시면 그렇게 얼굴이 좋습니까? 그렇게 뛰십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이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게 많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사세요. 뭐 저와 같은 입장이 되면 더 좋겠어요.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물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주님께 맡겨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면 또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라는 단어가 또 의미가 있어요. 감사 어떻게 쓰지요? 감사가 여기 뭐가 들어가는데? 인변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원망, 불평, 짜증하면 살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냥 감사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야레 또는 헬라 말로는 율라베오이아 그런 말인데, 그 말은 두려워하며 섬긴다 그런 뜻이요. 두려워하며 섬긴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두려워하며 섬긴다. 두려워하며 섬긴다. 그저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섬깁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는 사람일수록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을 자꾸 좀 뭐라고 할까, 가벼이 생각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알고, 두려워하며 죄지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복종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따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쭉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쫙 읽어보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끝절이 33절까지죠. 아니 33절까지죠. 이건 뭡니까? 부부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6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는 자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6장 어디입니까? 5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주종관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장이 됐으면 그 믿는 부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자기 종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또 자기가 종이 됐으면, 직원이 됐으면 사장을 잘 모셔라. 그리고 피차에 중요한 것은 사장이든 직원이든지 간에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쑥 넘어가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요,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영적 무장을 가리키고 있죠. 영적 무장. 이거 중요하지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저를 배우시면 좋을 거 생각해요. 거기 보니까 영적 무장이에요. 첫째, 머리는 구원의 투구. 자, 가슴에는 의의 흉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자, 두 발은 뭐예요? 복음의 신. 양손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게 우리가 사탄 마귀와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장법입니다. 무장법.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번 했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해요. 영적인 전신갑주와 육신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영적인 전신갑주는 뭐냐? 구원의 투구. 주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 흉패. 하나님,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 진리의 띠. 언제나 말씀과 예수님으로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읍시다.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을 가지고, 저 목사지만 저도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까지 믿음 지키게 해 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해요. 그리고 육신의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육신의 전신갑주. 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쏘듯이 내 머리, 이목구비 튼튼하게 해주세요.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또 입맛도 떨어지지 않고, 이목구비, 특히 뇌. 우리 나이세에 지금 최소한도 50%에서 56%가 치매입니다. 우리 나이 때 치매 걸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치매 안 걸리면 머리도 쓰고 뭐 어쩌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머리, 내 두뇌를 건강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 늘 그런 기도해요. 의의 흉패. 내 가슴에가 있는 거 뭐예요? 간, 폐, 심장, 신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간도 튼튼하게 하시고 심장도 튼튼하게 하시고, 내 가슴에 있는 기능을 위해서, 또 진리의 띠, 허리 디스크 걸리지 않게 하시고, 대장, 소장, 십이지장, 위장 다, 취장까지 다 건강하게 하시고,
꼭 옆에서 미치는 것 같아. 혼자 이래가면서 기도해요. 그냥 두 발, 두 무릎 밑에 팔 관절염 거리지 않게 하시고. 요즘 나이 먹으신 분들이 지금 막 못 걷잖아. 그냥 찔룩찔룩하고 막 못 걷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막 뛰어요. 그냥 건강해요. 지난번에 배웠을 때 쓰레빠 씻고 밖에 나갔다 홀랑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 발목이 부어 가지고 요즘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서도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냥 건강해요. 또 두 손, 두 손. 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수전증 걸리지 않고 이 손으로 평생 봉사하고 일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남의 도움받지 않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남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래서 이걸 가르쳐서 내가 만든 기도, 전신갑주 기도, 전신갑주 기도. 영적으로는 이런 구원 기도, 또 육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했던 내 육신을 위한 전신갑주, 이런 기도를 늘 하세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 마음이 있어요? 하세요. 그거 기도입니다. 기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 건강하게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가슴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무슨 암세포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위장도 튼튼하게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말이에요.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해요. 전신갑주 기도. 그다음 마지막 총결론입니다. 총결론. 자, 다 같이 우리 한음성을 읽읍시다. 성령 충만한 삶. 자, 에베소서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에베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변함없는 삶이에요. 변함없는 삶. 변함없는 삶. 그죠? 은혜 받을 때만 그냥 천군 전사 사춘 돼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나다가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나 이 교회 안 나간다고 딴 교회 나갔었고 난 도대체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인지. 변함없는 삶. 주님은 항상 나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자, 190 몇 장인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